우리 김미경 청년은 작년까지 청년 공동체 회장으로 2년 동안 잘 섬기고, 또 우리 청년들이 행복 모임을 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장년들도 바쁘지만 청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 생활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참 바쁜데도 주중에 직장 끝난 다음에 8시 그때 모여가지고 함께 베스트를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복 모임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이제 토요일날 해야 되는데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금요일 오늘 또 17일, 25일인가요? 3주간에 걸쳐서 오늘은 행복 모임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금요일에는 10주 동안 행복 모임이 어떻게 열려지는가, 전반기 봄의 10주 또 가을 10주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왕도가 없습니다. 화요전도, 또 주일전도, 개인전도, 어떤 전도든 다 유익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 모임은 전도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이 되어지고 탁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통계를 보면은 행복 모임을 통해서 전도된 분들은 정착률이 높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정착률이 높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주 동안 잘 들으시고, 또 모르면은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행복 모임이 3월 달에 시작이 되어지면은 그 전주에 또 리더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잘 또 들으시고, 원래 우리 표어가 샬롬 전도로 지역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역과 열방을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인 청년도 행복모 할 때마다 이제 리더로 섬기고, 부담은 되겠죠. 거룩한 부담을 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열매가 있고 참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총회 세례 헌금 주일로 지킵니다. 세례 교인 1인당 10,000원씩 헌금을 하셔서 그것은 총회로 다 보내지고, 총회에서 미자리 교회와 또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여질 겁니다. 그렇게 다 세례교인들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주일 오후에는 6인6색 세 번째 시간 장종택 목사님이신데, 아마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 또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참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될 겁니다. 이번 주일은 꼭 권면을 드립니다.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전체 샘터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샘터장 151명이 전원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다 참석하셔서 샘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샘터장 워크숍 제가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지역별로 동서남북 청년 샘터장들 또 그룹별로 아마 다 내일 장소를 지정해 줄 겁니다. 그곳에서 강의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 샘터가 왜 모이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샘터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 자유롭게 이제 샘터장들이 지역마다 모여서 자유 토론을 하면서 우리 샘터가 우리 지역의 샘터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유익한 시간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샘터장 워크숍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동서남북 지역 청년 샘터장 저는 다 참석하셔야 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잠깐 강의를 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의 집사님이 2년 전에 먼저 또 돌아가셔서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식사 시간에 집사님이 먼저 돌아가신 집사님이 전심 식사를 하는데 아주 푸짐하게 식사가 차려진 것입니다. 탕수육에다가 팔보채, 유산성까지 쫙 한 상이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나름대로 또 기대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집사님이 저 정도 이렇게 탕수육, 팔보채까지 다 한 상 차려졌으면 그게 플러스해서 더 좋은 메뉴가 나오겠다. 장로님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천사가 짜장면 한 그릇 딱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고급 요리, 그리고 장로님은 짜장면. 그리고 이제 짜장면을 받고 이제 그 장로님이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이 또 1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묻지 마시고 그냥 식사나 하십시오. 그래도 궁금해가 우리 목사님은요? 계속 물으니까 당신 목사님은 배달 갔습니다. 그러더래요. 배달 갔대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천국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저께 우크라이나 시리아에서 7.8 강도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한 2만 명 가까이 지금 생명을 잃었고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지진의 소식은 더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지요. 주님이 말씀대로 이런 재난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이 더 강도 높게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그럴 겁니다. 또 전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뿐 아니라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나라마다 내전, 미얀마뿐 아니라 시리아,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마다 내전을 겪고 있는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우리에게 더 들려올 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는 이 땅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분부를 잘 이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전도자를 말합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보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죠? 유인물. 자, 유인물을 우리 또 같이 읽을 때는 같이 읽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모임으로 지역을 복음화하라. 행복모임으로 지역을 복음화하라. 1번, 행복모임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모임은 현대인의 상황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는 성경적 전도 소그룹이다.
학교, 직장, 아파트, 병원 등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서 행복 모임을 열어 복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주님은 지금 행복 모임을 통해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대그룹 예배라고 말합니다. 소그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그룹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자막을 보시면 영적 가족 모임이 있고 전도 소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가족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는 샘터라고 말합니다. 소그룹 샘터,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하죠. 구역 모임 소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셀 교회에서는 셀이라고 말합니다. 셀 모임, 또 순 모임, 이 명칭은 다르지만 다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의 목적은 영적 가족 모임이란 말입니다. 가족 모임. 여러분, 행복 모임과 전도 소그룹과 영적 가족 모임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아래 거 전도 소그룹은, 자, 눈을 좀 뜨시고요. 전도 소그룹은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대부분 영적 가족 모임, 샘터나 구역, 셀, 순 모임은 합니다. 코로나로 해서 많이 중단되었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그룹인데 행복 모임, 이것을 전도 소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전도 소그룹. 봄 10주, 가을 10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가족 모임은 영적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도 다 그 작년 131개 샘터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샘터가 있는데 영적 가족이잖아요. 영적 가족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자, 영적 가족 모임은 시간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임,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모임 할 때 며느리 사이가 오는데 가족 모임 하는데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모임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가족끼리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뭐 5시간든 6시간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좋은 것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 모임, 우리 샘터 모임, 내일 이제 샘터 워크숍 할 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영적 가족 모임, 샘터 모임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은 뭐냐? 10주 동안 우리가 베스트를 정하고 관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 모임, 전도 소그룹은 전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도가 목적입니다. 영적 가족 모임은 영적 가족들을 세워주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은 전도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장소, 정한 곳에 시간에 모이는데,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은 1시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1시간 넘지 않도록. 가족 모임에서는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행복 모임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차 정도만 마시고 1시간 내로 딱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에 화요전도, 주일전도 합니다. 전도할 때에 전도를 나눠주면서 제일선도교에서 왔습니다. 그 교회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한번 발을 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우리 절에 와서 밥 한 끼 드십시오, 여러분 쉽게 절에 가겠습니까?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들이 교회에 초청한다고 해서 쉽게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행복 모임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교회에 오라는 부담감과 거부감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일터나 학생들 캠퍼스 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은 의사인데요, 점심시간에 그 행복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지인들 초청해서. 정말 영혼 구원의 맛을 아는 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페스토를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 모임은 우리 아까 읽었듯이 현대인의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성경적 전도 소그룹이다. 학교나 직장, 아파트, 병원, 삶의 터전에서 행복 모임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인들을 페스토를 초청해서 그리고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라면 문턱이 높지만은 내 일터에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 모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 있으나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분부하신 것은 소홀히 하면서 우리의 요구만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분부하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1번, 행복 모임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모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복 모임은 생명을 살리는 모임이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행복 모임의 목적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교회는 다녀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행복 모임에 초청하여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팀으로 함께 섬김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행복 모임에 초청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려야 한다. 행복 모임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은 다른 말로 팀전도인 것입니다. 팀전도.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또 뭐 어디든 괜찮습니다. 팀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3명, 4명의 한 팀을 이루어서 예수 믿지 않는 베스트를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것도 어떻게 정리해 다 알려드릴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2주차부터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6주, 10주는 또 이벤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 관계 맺기를 하면서 계속 섬기면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시험 들 확률이 적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장 체험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고 자기 목소리만 내리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공동체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는 샬롬 전도로 지역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행복 모임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만 온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같이 읽었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외에는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포로되고 눌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인 것입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쫓아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죄에 묶인 자들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새 가족이나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우리 기존 성도들도 다 행복에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전반기 10주, 후반기 10주 복음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눌리고 포로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문제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모임이다. 여러분 생명 살림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의사들이 왜 귀합니까? 의술로 병을 고치고 살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불신자뿐 아니라 기존 성도들도 행복 모임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처음에는 우리 청년팀들 또 청년부에 나오지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도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7, 8명이 모여서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까 간증을 했잖아요. 부담이 되지만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부담이 돼요.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주님께서 내 입술까지 주장하시고 할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읽습니다. 행복 모임은 성경적 전도 소그룹이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행복 모임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3명 이상 함께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와 친분을 쌓아 전도하는 전도 소그룹이다. 함께 팀을 이뤄서 전도하기에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 또한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 섬기게 되므로 전도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누구나 지속적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전도 은사자들은 교회 안에 5%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에 막 혼자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5%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분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의 분부하심이기 때문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모임은 팀 전도인 것입니다. 한 팀에서 이렇게 3명, 4명 팀을 이루어서 또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 섬긴다. 아까 우리 김미경 자매님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팀원들이 각 은사를 따라서 뭐 배설 데리고 오는 분 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본인은 말씀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누구나 지속적으로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개인 전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팀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밤에 인적이 드문 길을 갈 때 혼자 가면 두렵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나 혼자 전도를 나가면 두렵지만은 팀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모임은 성경적 전도 소그룹이다. 실제적으로 3번 같이 읽습니다. 행복모임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했던 성경적 전도 방법이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으며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인을 세우시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전도하도록 하셨다. 사도 바울도 소그룹 중심으로 전도하여 일꾼을 찾아 세우고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많은 교회를 세웠다. 바울의 전도 방법도, 예수님의 전도 방법도 소그룹 전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고,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것입니다. 이걸 누가 잘합니까? 이단에서 더 잘합니다. 여호와의 정인, 신천지 다 오히려 팀 전도를 더 잘합니다. 그들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꼭 최소 2명, 3명, 4명 팀을 이루어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전도 방법이기도 하죠. 바울도 팀을 이뤘죠. 바나바, 마가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다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팀 전도. 이것이 바로 행복 모임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행복 모임은 누룩처럼 확장해가는 전도다.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으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다. 행복 모임은 누가복음 13장 21절 말씀처럼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행복 모임은 복음이 누룩처럼 확장되어 주님의 뜻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전도 방법이다. 건강한 교회와 복음에 헌신된 리더를 세우는 탁월한 전도 방법이다. 이 행복 모임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가는 누룩처럼 확장해가는 전도 방법이다. 저는 이제 비전 가운데 제자대학 들어오면 제가 구체적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까지 기억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300명의 강력한 셀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말하면 샘터장, 이름만 샘터장이 아니라 정말 전도 야성을 지닌 행복 모임을 리더할 수 있는 탁월한 샘터장 300명의 리더를 세우는 것이 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131명의 샘터장, 청년 20명, 151개의 샘터, 또 샘터장이 있습니다. 샘터장들이 강력한 리더로 훈련시키고 샘터가 배가 번식한다면은 300명의 샘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샘터장들, 또 그 샘터 가족들, 그럴 때 이 지역을, 관악구를, 서울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그룹인 이 행복 모임은 600개의 행복 모임을 전 수도권에 여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은 전도는 그물치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넓은 바다에 그물을 하나 딱 쳐놓으면은 거기가 걸릴 확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넓은 바다에 600개의 그물을 쫙 쳐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물 때에 고기가 어느 그물에 걸려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직장에, 캠퍼스에 어디서든지 600개의 행복모임이 열려진다면은 우리 교회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어느 건물에 걸려도 걸려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등록하는 성도가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그런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한 40개 정도 이렇게 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 모임을 열고, 그럴 때에 600개의 행복 모임이 열려질 때에 우리 제일선도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어야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주신 그 비전, 그 길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성취시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생각대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걸 계속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0명의 강력한 센터장, 소그룹 리더, 600개의 행복 모임, 그걸 한번 꿈꿔보십시오. 40개에서 80개, 100개, 200개, 300개, 600개의 전반기 10주, 후반기 10주도 행복문이 열려질 때에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이었어요. 자기 기술, 자기 경험, 자기 능력으로 빈 그물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질 때에 주님이 고깃대를 몰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사람을 붙여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교회, 가만히 있는 쉼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그곳에 주님이 고깃들을 몰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주로 작정된 영혼을 그곳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행복모임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께 사역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순종하면은 베드로가 할 때는 주님께 밤새도록 뭘 했겠습니까? 고기를 그냥 다 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 가면 물반 고기 반이라 할 만큼 고기가 많다고 해요. 밤새도록 고기를 쫓았어요. 베드로가 여기 던지면 고기를 저쪽으로 쫓고, 근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다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런 역사가 행복모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행복모임은 뭐죠? 답을 달았죠? 행복모임은 관계 중심의 전도 소그룹이다. 자, 행복모임은 팀 전도이면서 관계 전도인 것입니다.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인 것입니다. 행복모임의 성패는 관계 맺기입니다. 이거는 2월 24일 금요일 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제가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전도에 희생 없이는 절대로 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위원장님 어디 계시죠? 송건희 안수님 원래 전도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저분이 지난번에 재직 워크숍 할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도위원장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도왕들 간증을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전도왕들 간증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분을 들은지 모르다.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자기 희생과 섬김인 것입니다. 희생 없이 전도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막 집에서 음식을 만들면 갖다 주고 섬기고 관계 맺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 맺기가 행복모임의 성패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만 하면 반드시 이번 봄 행복모임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간정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못합니다. 그러다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죽었구만 넌 날 위해 무엇하고 왔느냐. 한 명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한 명 제대로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부끄러운 꿈밖에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모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행복모임은 가정, 직장, 병원, 학교 등의 생활 속에서 하는 전도 속으로, 생활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삶의 현장,
병원이나 직장이나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10주 동안 팀으로 모여서 베스터를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주님 앞에 그것 못 드리겠습니까?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베스터를 전도대사를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7번째, 행복 모임은 소그룹으로 말씀을 전파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이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주차부터 베스터를 초청하는데요. 자, 저를 보십시오. 베스터를 초청하는데 베스터가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아도 실망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팀원끼리 2명이든 3명이든 팀원도 없으면 혼자라도 하면 됩니다. 혼자라도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목적이지만 베스터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에는 항상 간증이 많습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이 많다 이 말입니다. 전도는 물론이고 기도 응답의 간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에 행복 모임을 할 때 제 아내와 같이 뒤에 키보드를 이제 성도들 가정이나 어디든지 행복 모임만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보드를 싣고 가정에서 모이면 아내가 반주하고 그 찬양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에서 학교 점심시간에 이제 학교 들어가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있으면 친구들 모으게 하고 빵을 사들고 들어가서 그래 아이들에게 뭐 점심 못 먹으니까 빵을 주고 햄버거를 주고 그리고 그 짧은 30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참 그런 좋은 그때마다 성령께서 참 역사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행복모임 열 때에 성령님이 먼저 가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8번째, 행복모임은 생활 속에서 불신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좋은 관계를 맺는 전도 소그룹이다. 그러니까 행복모임 필요 중심적 관계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와 관계 맺기, 이것도 세 번째 특강 시간에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하고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번째, 같이 읽습니다. 행복 모임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된다. 개인 전도 다 두렵잖아요. 현대들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얼마나 예민합니까? 전도지 주면은 그 보는 앞에서 막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요. 전도하려고 하면은 막 됐어요 하고 막 그냥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전도에 대한 그다음부터 막 전도 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좌절감, 거절에 대한 부담감. 근데 이 행복 모임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3명 되면 팀을 이루어서 그들을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뭐 일터로 불러서 차를 대접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거의 거기서 뛰쳐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시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요, 당신 전도하지 마십시오. 협박을 해도 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바람난 사람에게는 낚싯대를 사주라 그랬습니다. 낚시에 빠지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낚시하는 분들 보면 딱 낚아 올릴 때 그 손맛. 그러니까 낚시하는 분들은
뭐 바다 낚시도 가고 밤새도록 낚시도 하잖아요. 그 고개 딱 우리가 볼 때 하루 종일 그 여름에 땡볕에서 또는 밤에 철야하면서 그것만 보면서 좀 지루하다 생각되는데 그 딱 낚이는 그 손맛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딱 낚았을 때에 그 기쁨을 아는 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협박과 위협, 감옥에 들어가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탁월한 전도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일을 수행하는 우리들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마 모든 것 다 주실 겁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도원 전도주일 많이 했잖아요. 청도원 전도주일 150명, 200명 한꺼번에 쫙 와서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막 해줍니다. 그분들은요, 오면 그 자리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땀 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런데 이 행복 모임은 우리가 배설을 정하고 그들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10주 동안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듣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역사하면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 모임입니다. 모든 전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화요 전도는 주일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화요 전도든 주일 전도든 행복 모임이든 시간 없다 핑계하지 마시고, 아마 우리 화요 전도도 3월 달부터 시작될 겁니다. 또 행복 모임도 같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올 한 해도 전도에 힘써서 정말 샬롬 전도로 지역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 되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 행복모임의 결과는 무엇인가 같이 읽고 마칩니다. 행복모임을 통해 말씀을 전한 리더가 먼저 복음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 행복모임을 통해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와 삶의 터전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눌린 자와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다. 그리고 행복모임을 통해 전도된 새 가족은 교회에 잘 정착하여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꾼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첫 관문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 세 분이 알았다고 하십시오. 금방 끝난다고. 관문이 전도거든요. 전도의 문이 막히면은 우리끼리만 계속 그냥 신앙생활 하다 마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질 때에, 새로운 가족들 들어올 때에 행복모임을 통해서, 화요전도를 통해서, 주일전도를 통해서, 개인전도를 통해서 어떤 전도든 이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질 때에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행복모임 리더로, 센터장으로 강력한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비전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비전 아닙니까? 그 비전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가 살고, 센터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원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한다. 나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서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는 패배감에 빠지지 마시고 3월달 공지가 되어지면 여러분 팀으로 가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우리 메신저를 보내드릴 겁니다. 행복모임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행복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리더가 먼저 복음을 깨닫고,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경험함으로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리더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쉼터 모든 팀원들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 응답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복모임 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3분, 4분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시무장로님 가운데 말입니다, 3, 4분 계속 지속적으로 행복모임 같이 했습니다. 권사님 또 우리 청년들이 최근에 더 많이 하고요. 올 2023년 새봄 행복모임은 정말 한 100개 정도, 너무 적어서 아멘 또 안 하시네요. 그죠? 그럼 한 150개를 할까요? 샘터 숫자만큼 믿음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도는 주님 주신 분부 아니겠습니까? 원래 표처럼 우리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전도하여서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